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 59쪽 전후로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줄을 한절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공부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취하여 심상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식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의 아우의 보물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시니 얘기합시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시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수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을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인물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처 레아가 유다에게 낳은 6남 1녀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다 민족에서 갈렙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때문에 유다라는 그런 단어가 익숙하지만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난이 알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 유다가 인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고난과 역경에 순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의 특징은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며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상호간에 이렇게 엮여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이라는 게 이제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삶을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다라고 하면서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누가 나와 등장합니까?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절서부터 41장 57절까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창세기 41장 1절 이후에 온 세상의 기근이 심해지자 굶주리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을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보내므로 야곱과 12아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진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그 본문 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8장의 유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니라.
동침하니 오늘 본문의 그 후에라는 단어는 이전의 상황이 발생한 이후라는 시간 부사이고, 이전의 상황이란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상황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은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노예상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바로 이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발생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간 일인데, 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간 것을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떠났다. 규빈이 왜 그럴까? 왜 내려갔다 표현했을까? 그냥 형제에게서 가서 형제를 떠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내려갔다 표현할까? 영적으로 정답이 있어? 아니 엄마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사람한테 내려가서 내려갔다는 말씀이다. 압둘람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비교했을 때 유다보다 영적인 성장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어? 그 성경에? 엄마가 적은 거예요. 엄마가 적었어 이렇게? 엄마 해석이 그렇구만. 물론 야곱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이 해발 900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은 여러분이 밑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표기할 수도 있지만 성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종종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누가복음 11장 30절 31절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거반 준 곳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으로 그의 영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오늘 유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자기 형제에서 내려갔다는 표현은 물론 지형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도 시기와 질투에 의해 형제를 죽이려는 이들을 설득해서 노예상에게 팔도록 했지만, 결국 형제를 노예상에게 파는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역할한 자신과 또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 이들과 함께 거주한 것에 대해서 유다가 흔히 말하는 자괴감이 들고, 야, 내가 이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나? 지금 요셉을 못마땅해서 팔아버렸는데 또 누굴 또 나도 못마땅한 팔아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음에 고향을 던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나아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였다는 것은 이건 뭡니까? 이게 내가 그냥 가나안에서 정부치고 살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말이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을 때에 그걸 리브가가 싫어했잖아요. 그걸 할머니 리브가 싫어했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와서 자기 엄마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자기 엄마를. 그런 이야기를 유다가 몰랐을까요?
알 수 있죠. 왜 아버지가 바땅 아람으로 왔는지, 우리가 왜 바땅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야곱이나 레아가 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유다의 어떤 그런 자괴감이 크고, 이로 인해서 형제에게 돌아갈 마음을 접었다. 내가 그들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그냥 가나안 여자 만나서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살겠다. 이런 어떤 유다의 강한 의욕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문제 공동체는 말이죠. 과연 완벽한 공동체가 있을까 없을까? 경원아. 없어요. 없다는 거지. 왜 없어? 사람이 완벽하지 않게.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디에도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성경이 요구하는 데 100% 부합한 공동체는 없다. 결국 여러분 공동체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생명은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동체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공동체를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고 실망합니까? 사람 보고 실망합니까? 사람 보고 실망합니다.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실망해서 공동체를 평가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 무교회 주의자들이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지만 이제는 안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다 기존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실망했냐? 대부분이 목회자를 보고 실망을 했다. 직분자를 보고 실망을 했다. 교회의 무슨 예산 운영 보고 실망을 했다. 여러 가지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말이죠.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유다가 야 여기 진짜 아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공동체는 이거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 여긴 진짜 아니다. 내가 가나안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떠났는데 과연 가나안에서 유다가 잘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준 집사님.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그러니까 살려고 했을 텐데 결론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못 살았어요. 이런 뭐라고? 못 살아. 이런 여러분 이런 좀 질문을 갖고 온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자 본문 38장 3절 4절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 또다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스라라 하니라. 그가 스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기에 있었더라. 아멘. 가나안 여자 수아와 결혼한 유다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에리라 불렀는데 이게 여러분 엘이 아니라 정확한 발음은 에르예요. 에르.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 이 엘이 아니라 이 R이라는 것입니다. 에르. 이 엘은 뭐예요? 엘은 뭐야? 하나님. 하나님이죠. 근데 이 엘은 하나님이 아니고 깨어있는 자, 순찰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셀라라 했습니다. 셀라. 엘은 이름이 뭐라 했었죠? 깨어있는 자, 순찰자. 두 번째 이 오난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강건한, 열정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 셀라의 이름은 투창이에요. 투창. 그럼 우리가 이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에 우리 유다의 어떤 그런 심기를, 유다의 그런 심정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아들 낳아서 그 이름을 깨어있다, 순찰자로 지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열정적이다, 강건하다 이렇게 지었고요. 세 번째 아들 낳고 이름을 투창이라 지었습니다. 뭘 엿볼 수 있습니까? 유다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열정적이 처음 첫째 아들 낳을 때와 둘째 아들 낳을 때와 셋째 아들 낳았을 때 투창이 무기죠, 무기. 어? 상막해져가. 자, 첫 번째 아들 깨어있는 자는 뭡니까? 내가 비록 가나안 땅에 와 있지만 내가 늘 깨어있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늘 깨어있겠다. 그러다 두 번째 아들 낳았어요. 그 이름 뭐라고 지었어요? 강건하다. 누가 강건하다는 모르겠어요? 네. 본인이. 아, 괜찮아. 아들 둘씩 낳았어. 괜찮아. 내가 적응하고 있어.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 뭐라고 그랬다고요? 투창. 이제 내가 무기를 갖게 됐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가나안 땅에 적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의 아비 야곱의 12아들에 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향을 떠나서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3명씩이나 주셨으니 충분히 야곱이 이제는 내가 여기에 정착할 수 있겠다, 정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38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유다가 장자 애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애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나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공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유해할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지 아니하려고 그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들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실마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 아들 집에 있습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서 유다는 장자 에르를 위하여 다말이라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에르가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에르를 죽이셨어요. 정확히 유다의 장자 에르가 무슨 악을 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유다는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했지만 정작 가나안에서 출생한 장자 에르는 성장하면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입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에르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차남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하면서 형사 취수법을 요구합니다. 이는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힘이 끊어지지 않도록 남은 미망인 분의 아들을 낳는 형제들의 의무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오난은 오늘 보면 창세기 38장 9절에서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오난도 죽이셨어요. 오난의 입장에서는 그 형의 후손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올 재산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셀라만 있으면은 아버지의 상을 둘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형이 후손 생기면 어떻게 돼? 그거를 3등분해야 될 거야. 그렇지. 엄마가 사온 피자를 경훈이 혼자 있을 때 혼자 다 먹을 수 있지만 오빠가 있으면 오빠랑 둘이 나눠 먹어야 될 거야. 오빠를 불러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부르면은 나도 먹어야 되니까 안 부르는 거지. 혼자 먹고 남은 거 뒀다가 먹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오난이 자기의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거부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야곱은 말이죠. 아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였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죠?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하자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다음에 한민족을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이 배에 다른 동생이지만 그 동생이 미워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어요. 에르의 죄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최후의 사정을 한 오난의 죄악에 이 일의 죄악이 에르나 오난의 죄악이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죄악보다 더 심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르와 오난을 죽이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르는 말이죠. 정확한 죄악도 없이 죽었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목전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만 진실로 에르가 가나안 문화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 악했다면은 왜 가나안 다른 남자들은 다 멀쩡하고 에르만 죽었을까? 오난이 그렇게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한 것이 죽을지였다면은 아니 형제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했던 야곱의 아들들은 죽을 죄가 아닌가? 한 민족을 몰살시킨 이런 시므온과 레위는 죽을 죄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아니죠. 근데 좀 불공평하기는 할 것 같아요. 경훈이 뭐라고? 불공평해요. 불공평. 우리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동일한 죄악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존재라 그렇지 못한 존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이들의 관점에서는 공평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모든 애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애가 더 우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로 돌아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주의 자녀가 더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한 이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뒤에 세겜이 디나와의 결혼을 요청하자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이가 할례를 요구한 이후 제3일에 그들이 고통할 때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으며 성의 모든 재물을 누락한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후 창세기 35장 5절에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장 5절 자,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발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사면 공들여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한 민족이 모세를 당해서 그 주변 민족들이 야곱과 그 자녀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추격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슷한 예가 또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말이죠. 아내가 너무 예뻐. 도망갈 왕한테 야곱이 여동생이라고 했어. 야곱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아니야? 야곱이 야곱이 여동생이 없었어. 야곱이 외삼촌의 양들을 이렇게 사바사바 해가지고 데리고 도망갔잖아요. 그거를 삼촌이 라반이 알고 쫓아오죠. 쫓아오는데 만나기 전날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시잖아.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약공나버려서 어떻게 하셨어?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자기 것을 빼앗아간 그런 사위이자 조카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라반에게 그에게 손대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야곱이 잘하는 건 없죠. 라반은 어떤 당연한 걸 하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도 그 시몬과 레이가 한 민족을 말이죠. 할례를 요구한 다음에 그들이 고통받을 때 다 그들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자녀와 그 여인들을 다 잡아가고 성을 누락질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잘나서 착해서 아니죠.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대가는 이후에 받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묵게 삼아 마음껏 죄를 범하면 안 되지만 만물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동참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약 밖의 백성들보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이 들죠. 그렇다면 왜 엘가 오난을 죽였는가? 왜 엘을 오난을 죽였는가? 여러분 타겟이 에르와 오난일까? 유다일까? 약간 무서운 얘기야. 여러분 타겟이 에르와 오난이겠어요? 유다겠어요? 에르와 오나? 타겟 무슨 타겟인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표가 유다. 왜 유다라고 생각해? 야곱의 자손이니까. 유다라고 안 그랬나? 근데 왜 유다라고 생각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한참 후 얘기인데 유다가 타겟인 거죠. 에르와 오난은 뭐야? 그냥 자기 아버지 유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들도 죄를 졌지만 얘기했잖아요. 과연 가나안의 에르나 오난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없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땅에 이 에르나 오난,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거기 천사 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가 어떻게 했어? 막 그냥 해하려고 했었잖아.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인데 과연 그 문화 속에 에르와 오난보다 더 악한 일이 없을까? 있다라는 것이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냥 방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많잖아요.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걸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두시는 거죠. 그들은 이 훗날에 자기들이 범한 그대로 대가를 받을 것이니까. 그럼 왜 유다가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유다는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에르와 오난의 죽음을 통해서 유다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몸된 공동체는 단순한 죄인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며 천지에 속한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죠.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졸지의 아들 둘을 잃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막내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이라고 오늘 보면 창세기 3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난과 셀라의 터울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창세기 38장 14절에서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다말을 셀라의 아내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볼 때에 유다가 막내 아들 셀라에게는 형사 취소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셀라도 죽을까 봐. 흔히 말하는 뭡니까? 내 며느리가 남편을 죽였다. 잡아먹는 며느리가 일 수 있겠고. 원인 누구한테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데. 자신한테. 그걸 모르니까 다말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이죠. 만약에 아들들이 순종했으면 죽지 않았겠죠. 뭘 순종해? 아버지가 아무튼 붙여주신 며느리잖아요. 아무튼 에르는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 에르의 죄는 뭐냐? 오나는 분명 자기 어떤 행위가 있지만 에르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오난이 그렇게 과연 악했을까라는 거지. 가나안의 남들과 비교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유다의 죄를 징계하시지 않고 대신 며느리 다말을 통해 유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응? 아는 우리 김 집사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떤 이해가 있는 겁니까? 일단하고 다말이 일단은 속아서 같이 김치하고 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먹고 당시 과부의 의복이 뭐냐면요. 과부의 의복이 따로 있었는데 그 의복을 입은 사람은 과부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 권리가 무엇이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올 수 있었었고 과일을 딸 수 있었었고 이런 과부를 위한 과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삶을 연명해 갈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운 뒤에 유다를 유혹하여 유다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둘을 잃고 다시 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르와 오나는 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둘을 잃고 둘을 얻었다.
욥에 보면은 욥은 몇 명을 잃었어요? 10명을 잃었죠. 아들 7과 딸 3을 잃었잖아요. 그러나서 나중에 깨닫게 된 다음에 다시 또 똑같이 10명을 하니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욥기의 자녀들도 참 욥을 깨닫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들인 것이죠. 물론 지금 이런 일들이 이렇게까지는 없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믿게 된 배경들 속에 그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서, 애가 아파서 병원에서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싫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후 창세기의 기록은 39장부터 요셉으로 옮겨간 뒤에 창세기 43장 3절에서 유다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그런 가문 속에. 이는 유다가 가나안의 삶을 정리하고 아비와 형제들의 삶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몇 살에 팔려갔죠? 17살에 팔려갔어요. 몇 살에 총리됐습니까? 30에 총리가 됐죠. 다윗도 30에 왕이 됐고 요셉도 30에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그 다음에 곡식이 떨어지자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그러면 17살의 요셉이 팔려와서 30에 총리가 되고 그대로 14년, 최소한 14년 10년 뒤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몇 년입니까? 13, 14, 27년. 최소한 2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유다가 형제들 떠났다가 깨닫고 아비에게 돌아온 기간이 최소한 27년 걸렸다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요셉이 자그마치 몇 년 동안?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 피해 다녔고 요셉도 말이죠. 13년 동안 노예와 수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의 20대는 뭐예요? 다 도망자의 삶이었고 수감자의 삶이었고, 그러니까 20대가 참 힘든 나이긴 한 것 같아요. 한쪽을 힘들어? 50은 살만해. 50대는. 근데 유다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괴리감을 느끼고 아비와 형제들의 삶을 떠나 가나안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다말로 인해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깨닫고 다시 아비와 형제들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만약 계속 가나안에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어? 셀라가 죽을 수도 있겠지. 아니 유다가 어디 다리 아니라가 뭐 부러질 수도 있겠고. 그럼 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공동체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 이후에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역할이 또 거기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예수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고자 공동체를 떠났지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것. 이런 것들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 루치 있죠, 루치. 루치 보면 어떻게 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죠. 그럼 베들레헴의 뜻이 뭔지 아시죠? 떡집. 떡집에 떡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과 부인 나오미가 살려고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내려갔다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와 룻만 남잖아요. 며느리 룻만. 이들이 여러분 어디로 회복되어집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려고 하더라도 살려고 바둥바둥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 있다? 공동체 안에 있다.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가 영 마음에 안 들어.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살래.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여기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최소한 몇 명이 모여야 됩니까? 3명, 2명, 2명?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한다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은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공동체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부부라면. 근데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신앙을 하겠다. 이건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위험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 먼저 지구상에는 성경의 요구에 부합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공동체 구성이 이기적이고 죄악된 인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의 몸된 공동체는 인간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유치한 공동체에 속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속했으면 감사해야 될 것이며, 공동체는 또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의 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더 힘써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 인간 냄새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좀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도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하심에 대해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속한 이들에게는 일반 은혜를 포함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일반 은혜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일반 은혜가 뭘까? 건강한 거? 일반 은혜가 뭐겠어요? 모두가 다 누리는 것. 살고 있는 거? 비가 내린다든지 태양이 내린다든지 입추가 지나니까 서늘한 바람이 분다든지 하나님의 그런 창조 질서가 다 일반 은혜에 속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특별 은혜는 뭘까? 특별 은혜는 특별한 은혜는 뭐겠어요? 구원이 구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뭐냐? 우리가 구원 받아가는 과정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 뭐 잘 살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런 것들이 부러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이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구원이 있는 자들. 그럼 이것이 여러분 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고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격가지의 격가지. 우리가 알고 규빈이를 괴롭히는 그 옆에 있는 그 아이도 뭐야? 뭔가 어떻게 해요? 어? 이게 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인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지. 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들도 같이- 교회를 다닌대요.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근데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그 이제 나중에 봐야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그 고등학교 친구가 그 단톡에다가 그런 책을 읽더라고. 지옥 가는 목소리 이런 책을 읽더라고. 나보라 올린 책인가.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인간이 보기에 속한 공동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로 인해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이죠. 공동체로 돌아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과 지구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을 하면서 우리가 더 공동체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한 공동체를 지나고 교통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더 소망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각주 사신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